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밤 묵상 이동공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14일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돌발적으로 또 번개팅으로 갑자기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 오늘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찬양 같이 또 들으면서 주의 놀라우신 그 이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을 2월 14일이죠. 시편 68편입니다. 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오늘 이거 묵상하고요. 네,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 이름을 우리 모두 다 송축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소리로 내 영혼아
아, 그렇습니다. 지금 찬양 들으면서 저는 지금 눈물이 흐르네요. 네. 그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 참 너무나 신실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귀하신 이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늘 항상 우리를 그 뜰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송축하길 원합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같이 소박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방송 소식이 긴급 타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만 밤이 새도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축해도 부족할 줄로 압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어떤 느낌이랄까? 우리가 연약함을 진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짜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돌려서요. 네, 본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위축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또 불러야 우리가 삶을 또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매일 글로도 좀 만나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또 만나서 여러분들 오늘 묵상한 매일매일의 묵상을 물론 수요일날 다시 만날 거지만 이렇게 좀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 또 좀 밥을 든든하게 좀 드시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늘 항상 준비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네,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아주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 시편, 이 68편은, 이름에 대한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 그 사람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가장 기본이 일단 이름부터 알죠. 이름부터 아는데 근데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카톡 같은 데 보시면 한 10년이 넘도록 저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톡에 보면 친구들 명단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 카톡이 그날 생일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전략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일 맞은 사람들도 띄워져요. 근데 심지어 생일을 맞았다고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제가 클릭해서 선물을 보내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제가 한 번쯤은 알고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톡 친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요 저장만 해놓고 한 번도 통화를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잘 모르는 거죠. 직접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여러 추억들을 남기고 어떤 일을 또 함께 하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또 밥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살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한 사람을 알려고 하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을 다 이해하려면 한 7년은 함께 살아봐야 된다. 교제해 봐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페북에서 만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또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엘샤다이도 가지고 있고요. 또 무슨 만군의 뭐 여호와, 그죠? 무슨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말들을 이런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카톡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그 나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졌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 라파를 얘기하려면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야지. 여호와 라파. 진짜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수혜를 받으면 막 기뻐 뛰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들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보니까 한 17가지, 한 17가지 대충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1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어떤 신학책에서 뒤져서 다윗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서 마치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추억을 쌓고 여행을 하고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 이렇게 뛰놀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지에게 뭐 야훼란 그 원어 히브리 원어 찾고 그죠? 여호와란 뭐 원어 찾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뛰놀진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막 기뻐하고요. 막 뛰놀고 막 너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이렇게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갖춰져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신앙을 오늘 현대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과 이런 추억들을 쌓아나가는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 있지요. 그래서 그 비밀은 아마 우리 좋은박교 성도들이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원리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신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은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실 수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손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세상의 손을 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고치게 되면 재발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요.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물론 고쳐지긴 했죠. 이게 세상이 손을 대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댈 때는 전혀 세상이 터치하지 않고 내 힘이나 또 세상의 힘이나 또 병원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이방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변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것이 비일비재했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날마다 있었어요. 그 원리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 안에 장막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이죠. 주의 계명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의 율례, 법도, 명령, 계명, 말씀 그죠? 규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질적인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알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학책 뒤져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왜 뛰놀라 그래요? 그 이름을 왜 찬양하라 그래요? 그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까. 그럼 여호와인데 왜 뛰노냐고요? 왜 찬양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이름이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뛰놀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요.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분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의 말씀과 그 계명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꺾고 주의 하신 말씀, 그 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 의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말 자체가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규정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 볼까요? 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이고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고독한 자들, 이게 외로운 자들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시죠. 너무너무 세미하시고 너무너무 디테일하시고 이렇게 인간들의 이 외로운 것조차도 이 돌봐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은 눈 뜨고 못 보시죠.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이게 지금 다윗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분인지. 바로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
반항하고 완고해.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완고하고요. 반항까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순종하지 않는 염소들 있잖아요. 그 염소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수혜를 못 받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행진만 해도요. 땅이 진동하고요. 하늘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시내 산도 진동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고 위엄 있으시고 아주 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를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흡족한 비를 자연까지 조종하셔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회중이라는 건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견고한 기업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 군대의 왕들을 도망하게 하시는 분. 전쟁에 능한 신이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들은 그냥 나와서 막 탈출물만 취하면 되는. 그리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랬으니까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이고, 양은 꼴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렇죠?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즉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의인이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규정 지어지고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그 위대한 이름의 수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 수혜 구원자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윤택하냐면요, 그 깃을 은으로 입히고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인데요. 이 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깃은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입힌 비둘기 같다.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윤택하고, 그죠? 아주 정말 멋있고 부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산의 산은 저쪽 이스라엘의 저 끝쪽에 있는 아주 큰 산이잖아요. 그 산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 얘기할 때 이 영원성이 항상 같이 붙어서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도요. 네. 아이고, 사고가 났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여기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산은요, 영원히 하고 같이, 그러니까 산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산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죠? 요지부동이죠. 이게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고, 변함이 없으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산과 같으셔서, 그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여전히 동일하게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이런 것들을 다윗이 실제적으로 전쟁하면서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선물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선물을 다 받아내고 조공을 받아내시는 분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 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사실 이게 여기가 사실은 이게 방점인 거예요. 이게 짐이.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정리를 좀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 얼마나 많냐면 원수도 짐이죠. 재판도 짐이죠. 그죠? 또 부모 고아되잖아요. 부모가 우리의 또 짐일 수도 있고요. 이 고독한 거, 외로운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이 짐일 수도 있고요. 억압당하는 거. 그리고 이 자연, 비가 안 오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짐이잖아요. 자연도 우리에게 짐이에요, 여러분. 비만 많이 와도 또 짐이고 홍수나도 짐이에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 우리의 짐이죠? 힘드시죠? 이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 코로나 터지면 망하고. 그리고 이 민족 자체, 우리들의 이 민족의 자체의 삶.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큰 지금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쓴 전도서처럼 인생을 살죠. 잘 되다가 꼭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다가 울고요. 울다가 웃고. 이게 전도서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변덕이 인생 자체가 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천천만만의 무슨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쉼이 없잖아요. 쉼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짐인 거죠. 그리고 이거 죄 문제. 이 죄 문제는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이에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나는 나에게 짐인 거예요. 나 자체도 짐인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짐하고 이 곧 그랬으니까 이 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뭐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자, 이런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죠?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기뻐 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어나시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나면 원수들은 흩어지고요. 그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시고 불 앞에 초같이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바로 의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계명 앞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앞에 시편에서 배운 것처럼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그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이겼다는 것은 싸움에 관한 단어죠. 죄악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하고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진 거하고 내가 죄 편에 서 있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죄악과 싸우죠.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좀 이기셨어요? 졌어요?
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고, 이걸 내가 이기려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지,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것이고 기쁜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 짐일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짐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잖아요. 그죠? 야,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고 강조한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면 반드시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모든 전 영역 속에서, 인생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진짜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입에서 술술술술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없이는 도저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했고 또 여전히 지금도 허점투성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은택을 입고 은총을 입고 살아온 것은 전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이것이 나조차도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니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들, 싸움들, 그 순종하려고 바둥바둥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점점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대신 또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은 또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래서 내가 오늘날 생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절절하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이렇게 기뻐 뛰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어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법, 그건 뭐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주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짐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짐이고요. 죽을 때까지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셔야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천국 가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죠. 짐을 져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좀 묵상하세요. 말씀 순종해야지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해요. 이름을 아는 것은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이름을 가져야 돼요. 이름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수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힘내시고 이 말씀 생활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산 거 있나요? 잘 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죄 이겼나요? 죄 이긴 거 없어요. 돌아보니까요, 이긴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직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나실 겁니다. 2022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우리는 그저 말씀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위대하신 이름, 진짜요,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름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것은 그 이름과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도 여호와의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다시, 저는 오늘 이 찬양을요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죠? 네, 우리 그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그 이름을 성축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고, 이미 여러분 그런 인생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양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악인이 되지 않길 원하며 날마다 영원하신 그 이름, 그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어 지쳐 넘어질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거룩한 산 시온을 오를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손잡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여호와의 성산 그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같이 또 살펴보았는데요. 네,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과부의 심, 그리고 외로운 자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유와 번영이 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우주의 소유자, 자연의 소유자, 회중의 목자, 그죠? 그리고 큰 권능의 신이시고 승리하신 왕이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죠? 또 진실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렇게 거느리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위대하신 분, 그리고 그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귀하신 이름, 그 이름 여호와, 바로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좀 목마르실 것 같고, 또 오미크론이라서 이렇게 교회 출입도 좀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9시나 9시 반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좋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충만하게 그렇게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아유, 감사하긴요. 종놈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지도자가 똑바로 못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자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진짜 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계속 전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주님, 새롭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의 사랑 우리들의 짐을 져 주시옵소서. 없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